저는 늘 자신감이 뿜뿜이었었어요. 그리고 절대 기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는 다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것만이 제가 외국에서 정말 잘 살 수 있는 그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꿋꿋하게 살아왔습니다. 저는 항상 자신이 있었고 늘 당당했었어요. 저는 중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 중독이었었어요. 저는 제 일을 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사람도 좋아하고 얘기 듣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저는 직업이 상담하는 일이었었어요.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돌아가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아픈 사람들 상담하는 것이 제 일이었었어요. 그 일은 상담이 끝나고 일이 끝나면 제 몸에 있는 에너지가 다 빠지고, 한마디로 뭐 기빨린다고 그러죠. 예. 그런데 제가 외국에 살고 있으니까 여러 지인들한테 전화가 와요. 이 물건 어때? 저 물건 어때?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이거 도와줄 수 있어? 저 해줄 수 있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제 본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가 부업이 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하루에 24시간 동안 심지어는 우리 강아지하고 산책하는 시간까지도 계속 일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또 주위에서 요구하면 달려가서 아이들 학교 문제, 병원 문제, 보험 문제 다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은 많아지고 잠은 없고, 일을 하려는데 잠이 오면 카페인을 마시면서 잠을 쫓아야 하고, 잠을 쫓다 보면 막상 자야 될 시간에 못 자고 앉아야 될 시간에 졸리고, 이러다 보니까 정신이 멍해지면서 이게 도대체 뭔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게 되었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늘 자신감이 뿜뿜했고 이렇게 힘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렇게 힘이 점점 좀 떨어지는 게 느껴졌는데, 운동하면 괜찮겠지 해서 저는 운동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운동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운동하면서도 일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몸은 이렇게 부풀어지고 근력도 짱짱하게 생기고 누가 봐도 몽골 씨름 선수처럼 저는 굉장히 등치가 컸었어요. 제가 작년 11월부터 너무너무 힘이 이제 없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어머니가 그걸 아셨나 봐요. 그래서 쉼터에 와서 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쉴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니었었어요. 걸려있는 계약건이나 걸려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정말 화장실에 가는 시간조차도 빨리 나와야 될 정도로 그렇게 너무너무 바쁘게 지냈는데, 어머니가 엄마의 간절한 소원이다, 네가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딱 하시는데, 어머니가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이게 효도라는 생각이 저 머릿속에 딱 들면서 그럼 쉬어볼까? 라는 생각이 한번 들었어요. 그것도 새벽 1시에 집으로 가는 길에. 아, 쉬고 싶다. 쉴까? 엄마 말씀대로 해볼까? 그러고 생각이 탁 들었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살이 쭉쭉쭉쭉 빠지는데 6개월 동안 15kg가 빠졌어요. 저는 정말 매일 하루에 10kg, 15kg씩 운동을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힘이 계속 없어서 병원에 갔는데 저희 동네는 피 검사하면 한 일주일에서 열흘 뒤에 경과가 나타나요. 근데 제가 피 뽑고 검사를 했는데 그 오후에 의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당장 병원에 입원해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힘이 없는 것 외에는 입원할 일이 없는데, 나중에 이제 의사가 지금 당장 어디 있는지 자기한테 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편지 써서 종합병원 입원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집사람하고 이게 무슨 일이지? 나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갔더니 의사가 괜찮냐고, 오는 중에 쇼크가 안 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제 피검사에서 당이 높게 나왔대요. 당이 얼마나 높게 나왔냐면 혹시 HbA1c라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 이게 한국말로 보니까 당화 혈색소? 예. 그게 6.5면 당뇨래요. 근데 제가 16.5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공복 혈당량? 예, 그게 그 100 미만이 정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451이 나왔고 밥을 먹으면 그 600까지 가면 이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일을 하면서 너무 먹을 시간도 없었으니까 가끔 먹고 먹을 때 폭식하고 중간중간 계속 이렇게 음료수, 또 저는 운동을 많이 하니까 에너지 드링크? 에너지 먹으면 에너지가 생긴다? 건강에 안 좋은데 그걸 알면서도 일부러 잠을 안 자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동안 수개월간의 식생활이 저를 이렇게 꽉 이렇게 망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입원을 하게 되었고 거기서 이제 약물 치료, 인슐린 치료를 하면서 병원에 가서 누웠는데 온 몸이 다 이렇게 말랑말랑한 젤리처럼 됐더라고요. 이거를 독일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토이펠스크라이스라고 얘기하거든요. 토이펠이 뭐냐면 사단이에요. 사단의 서클 안에 제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전혀 몰랐었어요. 토이펠스크라이스 사단의 그 서클에서 제가 나오려면 악순환에서 선순환으로 나오려면 어떠한 결정이 필요한데 저는 그걸 전혀 몰랐었어요. 저는 제 생활의 커리큘럼, 신앙의 커리큘럼이라는 속에서 딱 짜여져서 교회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제 생활하고 또 누군가가 저한테 예수님 얘기하면 예수님 받아들이는 게 조금 제가 일부러 거절했던 것 같아요. 이유는 그러면 제가 놓쳐야 될 것들이, 잃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고의적으로 저는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저한테 예수님 얘기하면 그만, 지금 바빠, 머릿속에 생각할 것이 너무 많아. 예수님을 의지하고 일을 했어야 되는데 저는 일을 먼저 끝내고 나중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속옷 입고 바지를 입어야 되는데 저는 늘 바지 입고 속옷을 입었던 거꾸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이제 약물하고 인슐린 치료를 받으면서 제가 이제 결심을 했죠. 첫 번째로는 예수님 만나기. 엄마가 얘기했으니까 예수님 만나러 가보자. 근데 사실은 제 첫 번째 그 목표는 뭐였냐면요. 요양원이니까 쉼터니까 혈당 안정되겠지. 중요한 것은 제가 밥 같은 걸 뭐라고 그러죠? 탄수화물 먹으면 혈당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스파이크가 팍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제 첫 번째 목표는 예수님 만나는 게 목표였었는데 당이 있다는 걸 확인하고 나서는 요양원이니까 당을 한번 잡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사실 왔어요. 왔는데 식사가 나왔는데 밥이 나오고 탄수화물이 나오고 그래서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사실은 처음에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조금 처음에는 밥 조금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 독일에 있을 때는 제가 이틀에 한 번씩만 탄수화물 이렇게 진짜 3분의 1, 4분의 1 공기만 먹었었거든요. 힘을 내야 되니까. 여기서 나왔으니까 한번 먹어보자. 그리고 조금. 근데 올라가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그래서 사실 고민을 좀 하게 됐었어요. 여기 있는 게 맞을까? 좀 더 있어보자. 그리고 이틀, 3일, 4일이 지나는데 제가 여기 사실 혈당 잡으러 왔잖아요. 근데 치료 과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맞나? 이게 맞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도중에 제가 이제 여러 말씀을 통해서 결정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두 가지. 이걸 결정하든지 이걸 결정하든지. 그래서 온 길에 그래 그러면은 내가 원래 첫 번째 목표가 예수님 만나는 거였으니까 한번 잘 들어보자. 많은 사람이 나왔다니까 한번 들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제가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병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믿음에 초점을 맞추라는 원장님의 강의가 제 머릿속에 다시 한번 이렇게 탁 이렇게 들어오면서 그래 내가 여기에 혈당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첫 번째 믿음에 초점을 한번 맞춰보자 하고 어떤 말씀을 하시나 제가 계속 들어봤어요. 저는 누가 맛있다고 그러면 절대 믿지 않아요. 제가 먹어봐야 믿지. 누가 좋다고 그러면 믿지 않아요. 제가 해봐야 믿지. 물건도 누가 좋다고 그러면 안 사요. 제가 한번 써봐야 사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치료 과정 하나도 없는데 낫다는 게 너무너무 신기했었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계속 버리지 못하고 모든 걸 내가 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직도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사단은 나보다 더 강한데 사단이 우리 할머니 하와도 꼬셔가지고 이렇게 죄를 짓게 만들고 아담도 그렇게 넘어갔는데 제가 어떻게 사단을 이길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순간 그냥 다 놔버렸어요. 근데 놓으면 굉장히 쉬운데 놓기까지가 너무너무 힘이 들었었어요. 이 저의 에고, 내 자신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저는 일할 때 제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 사람의 인생을 결정시켜 줄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하는 말들이 이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어떠한 제 말이 저를 살려줄 수 있는 것은 없었었어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첫 번째, 저는 계속 거절을 했었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잃을 게 너무 많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말씀을 듣기로 결심을 하고 원장님 말씀을 정말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고, 전 처음에 의심 덩어리였는데 의심하지 않고 그냥 놓고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 저는 그냥 기억절로만 외워졌지 진짜 마음이 편해지는지 몰랐었거든요. 근데 그게 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이 찬미를 부를 때 뭐가 말씀이 달고 오묘한지 전 전혀 알 수 없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나 달고 정말 오묘해지는데, 여기서부터는 제가 모든 것을 팩트로 말씀을 드릴게요. 독일에서는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이 스파이크를 쳐서 올라갔잖아요. 여기서는 어느 순간부터 제 밥이 양이 늘어나요. 늘어나는데 모든 혈당은 다 제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공복 혈당이 제가 451이었는데 지금은 공복 혈당이 전부 다 배가 아래로 내려왔고요. 밥을 먹으면 250에서 350까지 올라갔었는데 전 지금 오늘도 현미밥을 굉장히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130 아래로 떨어져 있고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제가 올 한 해 독일에서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제 땀이 하나도 안 났었어요. 심지어는 3주 전 공항에 내려서 여기 오기 전에 목욕탕 가서 사우나 하고 때 쫙 밀고 오려고 사우나 갔는데 사우나에서도 땀이 안 나더라고요. 당연히 땀이 안 나죠. 왜냐면 다 나오니까. 그래서 저는 땀이 거의 없었어요. 네, 놀라운 사실. 여기서 생활하고 일주일도 안 된 사이에 수락산 올라갔는데 온몸이 다 땀으로. 근데 그날부터 땀샘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나요. 땀이 나니까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이 제 몸에 다시 에너지가 되고 활력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4년 전까지는 마라톤을 했었거든요. 다시 뛰려니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제가 3일 전에 처음 뛰었어요. 네. 왜냐면 원장님께서 한번 그러셨어요. 뭐 잘못되면 어때? 잘못돼봐야 죽는 것밖에 더 하겠어?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이 죽는다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내려놓으라는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많이 걸었습니다. 이번 한번 뛰어볼게요. 그리고 뛰었는데 여러분 혹시 달려라 하니, 정말 달려라 하니처럼 정말 뛰었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샤워하고 딱 누웠는데 왜 이걸 몰랐지? 정말 단순한 놓는 거, 정말 단순한 자아포기, 정말 단순하게 하나님 부르는 거. 그래서 저는 운동을 하면서 땀이 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식사, 정말 우리 신순 선생님께 너무 감사드리는데 좋은 음식, 그 다음에 행복한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았고요. 걱정 없이 제가 양을 조절하니까 혈당도 확 잡혔어요. 제가 봤을 때 다다음 주에 이제 다시 독일 들어가서 의사하고 상담하면 너 뭐 했어? 너 어떻게 했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혈당, 이거 수첩인데 처음에 이렇게 빨갛게 시작을 해가지고 451, 뭐 327 이렇게 빨갛게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쭉쭉쭉쭉 넘어가서 여기 쉼터에 있는 기간에는 다 정상으로 내려왔고, 네, 오늘도 정상 범위 94에서 109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모든 것에 감사하고요. 오길 참 잘했어요 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머니께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무너지는 건 한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몰입하기로. 병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믿음에 초점을 맞추고, 감정이 믿음으로 바뀌었을 때 치료가 시작된다는 그 원장님의 말씀을 정말 저는 계속 마음속에 간직하고 싶고요. 제가 가장 두려워할 것, 조심해야 될 것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할 때 제 잡념이 끊어진다는 그 말씀이 저는 정말 제 마음속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럴 때 뚜렷한 목표 의식을 주실 것이고, 그 목적 의식이 저의 악순환, 터이펠은 사단이 만들어준 그 서클에서 제가 나올 수 있었고,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저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